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의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 그중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지, 어떤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주목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베드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설교의 초반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임을 선포하며 설교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그냥 찬찬히 같이 읽어보면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이 뭡니까? 한 3분 정도 이렇게 찬찬히 읽어도 3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가 정말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던 설교의 전체 내용이라 한다면, 베드로는요 길지 않은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오히려 베드로는 굉장히 실수가 많았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던 사람이었죠.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선포한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 겸손하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었는가? 무엇이 그를 두려움에서부터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바꾸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였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변화를 받는 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인데, 사실 베드로는 훌륭한 설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훌륭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설교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순수하고 훌륭한 증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내용을 쭉 훑어서 보면 베드로는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설교문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함께 모여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오심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베드로와 및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목회자들은 항상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좋은 설교인가? 이 설교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설교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증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딱
이렇게 꽂히게 되면 설교는 뭐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 설교는 뭐 강단에서 하는 것, 설교는 예배 중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이 오순절의 선포, 베드로가 선포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설교라든지 뭐 선포라든지 혹은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1대1의 관계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한다라는 것은요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설교라는 그 근본 어떤 근원으로 파고들어 보면 결국에는 설교자가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반드시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의 모양이나 개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에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 그리고 목회자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이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라고 소제목에 붙어있는 이 단락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고 베드로가 어떤 뭐 강단이라든지 어떤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핵심, 그 시작입니다. 그럼 이 일이 무엇입니까?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2절, 13절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화려한 언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그 설교의 메시지의 선포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때 너희는 누구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즉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끝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말세가 다가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사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말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선포의 시작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가 왔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택함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가 왔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권세를 받을 수 있고 그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주어지지만 아무나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자, 관심이 없는 자,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지하철역을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건축사무소 뭐 홍보라든지 어떤 자기네 가게 개업한 홍보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홍보 전단지랑 뭐 이렇게 사탕이나 이런 거를 나눠주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아이템들 이렇게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그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요.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맛있는 간식들을 다 준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와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나눠준다는 것이.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단지 막 이렇게 주는 사람 있잖아요. 가져가도록. 이게 아무나 주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가져가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지 않고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자격,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받고자 하는 자는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시대 때부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한 이 시대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기준으로 이루어져가는 시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는 것이 히스토리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 스토리,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뭐 이야기, 그것이 이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히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어떠한 권력을 가진 대단한 왕들, 능력자들, 대단한 어떤 이력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자 노력하고 수많은 어떠한 조건들 중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누구의 지혜를 따라가는 건지, 누구의 능력을 따라가는 건지, 누구의 때를 따라가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냐면 성경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시대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오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때부터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 거짓 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혹은 기술들은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철학과 어떤 그런 개념들이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혹하면 확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 베드로 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 위조 지폐의 특징이 무엇인지, 위조 지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할 것 같은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요, 정품을 죽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 한국은행에서 딱 발행된 그 지폐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조 지폐는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러나 결국에 그 위조 지폐가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제 지폐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정말로 정품 지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위조 지폐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 정품에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그 이야기 중에서도 뭐가 있냐? 그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잖아요. 몸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것을 잘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이 있는지, 이 사람의 몸에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는 어떤 기술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100명이면 100명 각기 다른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사들이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하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 건강한 사람의 몸을 각인시킬 정도로 본다고 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뭔가 병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없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바로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그렇고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 시계 그 장인들, 보석 장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뭐냐? 진짜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 진짜만을 계속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틀린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내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을 많이 이제 올렸다,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높은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순교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함께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짧은 설교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 메시지를 핵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을 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리셨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계획과 뜻에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홀로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내세워서 총알바지로 삼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기회가 되면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은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영원한 즐거움과 생명의 길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다윗은 이거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다윗의 그 고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게 감동되어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보내었고,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내셨고요, 사역을 하셨고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보면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에 모든 책임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나 자신을 내어드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계속 이어서 나누겠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러한 결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워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 혹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섬기며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